아멘. 오늘 어,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송지수, 송기정 집사님 주일 헌금 드리고 11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3남성교회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무용사역팀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위해서 또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드신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 식사로 드신 거. 네,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억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주 전에 월요일 점심에는 혹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 그 이후에 그 훨씬 전 거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사람은 참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회 무용사역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뭐 성탄절, 특히 성탄절 같은 때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나님께 뭐 올려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연극, 성극 같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대사 같은 거는 잘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잘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용을 하거나 이렇게 찬무를 하게 될 때는 이게 동작은 제가 참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잊어버려 가지고 혼자 막 버벅대고 혼자 다른 행동하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 시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낮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나마 오늘 조금 제목이 좀 짧았죠. 네. 성령의 복음. 네, 짧았어요. 혹시 지난주 낮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네. 네, 맞아요. 우리의 뇌에 박힐 만한 특별한 기억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기억 속에는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까먹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안 그러면 우리의 뇌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무 꽉 차게 돼가지고는 더 이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기억을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그렇게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뇌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가끔은 정말로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까먹어서 잃어버려서 잊어버려서 그렇게 애를 먹는 경우들도 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분명히 했는데 시험 볼 때 막상 딱 답을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애먹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가까운 사이였는데, 분명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는 이름을 잠깐 잘 기억이 안 나게 돼가지고 거시기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을 까먹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도사님, 그 김승희 전도사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필릴리 자매님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벌써 지금 한국을 떠난 지가 꽤 돼 가지고는 한국말을 진짜 지금은 거의 하나도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영상 통화로 겨우 바꿔 가지고는 그냥 손발 막 이렇게 쓰면서 겨우 이렇게 통화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면 좋은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중간중간 일깨워주고 또 중간중간 반복해서 언급해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도들로 하여금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3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면서 베드로가 그의 깊은 사랑과 그런 관심과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순전한 생각이죠. 순전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왜곡되고 거짓된 그런 마음들, 그들의 부도덕한 욕망과 그리고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생각들과는 반대되는 것이겠죠. 반대되는 것이고,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이 뭐 최근에 생긴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조금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뭐 50년 지난 그런 부부들이 그렇게 그때는 하지 못했었던 웨딩 사진을 뭐 찍는다든지 했었다면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리마인드 웨딩을 어떻게 하냐? 조금 더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서로 다시 이렇게 잘 지내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고 해요. 우리들도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마음들,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다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힘써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죠. 그렇다면 그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전하는 그런 말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돈을 바라거나 돈을 바라고서 예언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부인하면서 마치 그것은 이제 끝나고 없어진 것이다. 이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예언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그것을 의지해서 그냥 은혜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치 없는 것인 양 더 이상 효력이 없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냥 단회적으로만 주신 그냥 완료된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명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한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든지 또 이 말씀을 받는 자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변조시키거나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그들은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모독하는 그런 교만한 언행을 나타내면서 악에 대한 그 욕망에 가득 사로잡혀서 그 악에 연단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만을 그렇게 자랑으로 삼으면서 신앙인들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뭐 나중에 그런 죽고 나서의 뭐 어떤 것을 바라느냐, 아니면 그것이 뭐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4절에서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조롱하며 주장하는 내용은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언어적인 그 뜻 그대로 그냥 금방 다시 오신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금방 다시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혹하고 조롱하였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굳게 믿어서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또 우리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게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들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그냥 허물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일 뿐이고, 그들의 말로써 그들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것을 당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그 말씀들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들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끝까지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와 현재 이 사이에는 갑작스런 뭐 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그냥 자연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흘러가고 규칙적인 것처럼
구약의 조상들도 수없이 잠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시 그들이 조상들도 잤다가 그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5절 끝에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 세상에 벌어져 나가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들과 그 놀라운 사건들이나 그런 일들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것을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도 그랬지만 사도 베드로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들 나름대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졌고 그것이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좌우되어져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깨워 나아가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잘 관통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렇게 짓게 하셨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런 암수 한 쌍씩을 그렇게 더 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방주를 지어야 했겠어요. 아주 큰 방주를 지어야 했겠죠. 그런데 당시에 거대한 방주를 그렇게 지을 만한 마땅한 시설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시설 같은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그냥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그런 도면만 있을 뿐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죠. 그래서 1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어때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겠죠. 바라보겠죠. 근데 그냥 관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가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온갖 조롱과 놀림을 그렇게 놀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그들의 조롱의 내용도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것과 같았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직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맨 땅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왔던 적도 분명히 없었어요.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내릴 그런 일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게 도대체 왜 짓는 것이며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망했으면 좋겠냐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방해했을 것이 뻔하죠. 그것의 절정은 어땠을까요? 노아와 일곱 식구들 그리고 동물 한 쌍씩들을 방주에 다 태우고 나서 방주문을 굳게 닫고서 흐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싣고 나셔서 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갇혀 있는 채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았겠죠. 그럼 얼마나 밖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있었겠어요. 저 미련한 자들을 보라면서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저 동물들이 가득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렇게 문을 닫고서는 그 배를 중턱에 언덕 중턱에다 지어놓고서는 그렇게 잊고 있는다고 일주일이나 그렇게 잊고 있는다고 그렇게 막 서로들 밤이 새면서 파티를 벌이면서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렇게 있었겠지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침없는 조롱의 비웃음 소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제는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속수무책의 비명 소리로 그들이 바뀌게 되고 절망적인 고함 소리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퍼부어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심판의 홍수가 세상에 임했고 그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 홍수 가운데, 홍수 심판 가운데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의 결과는 그렇게 참혹한 것이고 또한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노아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속히 오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은 현재 이 하늘과 땅을 모두 불사르실 준비를 하고서 그래가지고 모든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실 그때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심하지 않는 자들, 또 그들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아까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에 비해서는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뿐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 이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 그러니까 정말로 그 좋은 씨 있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그 씨를 그렇게 자기 밭에다 뿌렸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뿌리고 나서 자고 있을 때 한 원수가 나타나 가지고는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죠. 덧뿌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싹이 나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자랄 때는 잘 몰랐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것을 종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물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신들은 심판받지도 않고 벌받지도 않아서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라지를 보면은 좋은 곡식들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가라지들은 끝까지 막 뻣뻣하게 자라나가지고는 좋은 곡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화려한 그런 삶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또 그 형벌도 금방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그 좋은 곡식들은 내가 그 곡간에다가 그렇게 거두어 드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곡간에 들어가는 좋은 곡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라지 되지 말고 좋은 곡식 되어서 그렇게 때로는 가라지에 치여 가지고는 그렇게 때로는 뭐 부럽기도 하고 그들의 자랑을 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의 잘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것만 같기도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기면서 지금도 그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거할 집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기죽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일깨워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일깨우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날마다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길을 함께 가고는 있느니 아버지 하나님 많지 않지만 적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아버지 서로 세워주면서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곡식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곡식 창고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 따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잊어버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때로는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그 말씀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그 천국 그 귀한 잔치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 주님의 그 가장 좋으신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비록 좁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옆에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면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그 길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